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고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 있습니다. 신령한 자 안에 이제 세 번째 분류가 있는데 신령한 사람이 있고 이제 어린 성도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즉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알 수도 없고 참 어리석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나니 아예 알 수도 없고 참 이거 예수 믿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고 참 왜 그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즐거운 일이고 또 감사의 일이 되죠. 또 찬양 듣고 이런 것이 참 은혜가 돼요. 저도 아침마다 찬양을 듣고 이런데 매번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트로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참 노래 잘해요. 근데 한 두 번 들으면 별로 공감대가 잘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주님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또 같이 불러도 참 내 마음에 와닿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생명 자체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반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 참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삶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가 돼야 되고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표현돼야 이렇게 좋아하고 또 자기가 없어지고 또 이렇게 자기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또 물론 또 이제 위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의 신령한 자들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육에 속해 있을 때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우리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게 되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 이게 이제 기쁨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사람들이죠. 즉 예수 믿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참 기쁨이 되는 마치 우리가 몸이 성장하기 위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양식, 즉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성령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참 육신이 배고픔을 이겨내는 또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게 또 그냥 마음만 이렇게 기쁘고 뭐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신령한 사람,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행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육에 속한 사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신부상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난 성도로서 이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마치 이제 그 분리가 딱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세상의 그 시구착과 같은 이제 죄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됨을 내가 먹고 살고 또 죄를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옮겨버렸습니다. 죄의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옮겼는데 마치 그것이 그리웠어. 울타리를 딱 쳐놨는데 막 코를 막 내밀고 있는 거죠. 그 시군착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돼지처럼 옛날에 좋았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그리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성장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는 성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처럼 아이들은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기 배고프면 뭐 주의 상관에 없이 울고 그죠? 자기 뭐 뱀 보고 싶으면 뭐 장소와 가리지 않고 그냥 볼일 보는 이제 그런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와 같이 성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육에 속한 자, 즉 신분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쓸 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일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신분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한 돌이키는 이제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또 우리가 또 연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꼭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보기도 기뻐하고 기도하기도 기뻐하고 또 말씀을 또 실천하려고 애도 쓰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또 옛날 습성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이 제됨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그리워하고 있는 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한 마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오로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100% 그런 삶을 살면 좋겠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면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보려고 애를 쓰는 거고 또 기도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능한 뭐 친절함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쓰는 거 그거 또 우리 가족이라든지 또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또 작게나마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이 성장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옛날 방식,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과 함께 뜻을 품는 것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여전히 초보와 같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크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빨리 크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육신적으로 컸다고 해서 그 마음도 성장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은 뭐 20대 뭐 요새 10대만 해도 뭐 어른들만큼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건강하죠. 근데 그 마음은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게 뭐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돼도 그게 성장되지 않아갖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딱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영적인 아이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군요. 이렇게 했을 때 나만 그러냐, 당신은 그런 거 없냐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해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매일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나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의 그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은 매일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또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우리가 항상 약한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잘 사람이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때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제가 규칙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그게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있고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거 회피한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타협합시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협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온전한 성장, 온전한 것들을 원하시지 부분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은 적당하게 그렇게 삽시다. 당신도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내 세상도 인정해 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난 모습, 또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당한 타협하고 이 정도 선에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그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부드럽게 부를 때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참 좋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내려놓기 주고 자꾸 회피한다든지 숨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좀 하드한 방법을 쓰게 되죠. 인생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부끄럽고 또 삶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전에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인생의 생명이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우리가 참 많은 말들을 했죠. 100세, 160세, 그런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한 1년 사이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차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익숙해서 다 옳은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니까 이때까지 살았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또 정말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환난을 속히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주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돌이켰어. 내가 돌이켜서 정쟁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 인생이 끝났다라는 순간에도 그 성전을 보고 너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제 어려움들,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여기서 답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속히 돌아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의술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들도 헛된 그 세상, 정말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쫓아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또 예배의 참모습으로 돌아오는
예, 그런 모습들이 들어올 때 이 환란의 시간이 속히 끝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육적 그리스도 자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제 품고 그것을 키우는 이제 행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전에 회피했다며 그리고 뭐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뭐 살고자 했다면 예, 이번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잘 나타나죠. 근데 시기와 분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이제 세속적인 마음,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면 이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됨이 나타나고 하나 또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아름답다라고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그런데 감추고 있으니까 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자기 뜻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 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출되니까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나는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을 품고 있다라는 분명한 외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이것을 왜 우리는 어린 아이다. 또 영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했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 그 의문은 앞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도 있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도 있고, 타고난 은사들이 있으니까, 이 타고난 은사들 때문에 예, 본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영적으로 미수숙한 것들을 이제 감출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뭐 탁월하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찬양을 잘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뭐 지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게 이제 좋은 것들이죠. 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능력이잖아요. 기술이잖아요. 테크닉이잖아요. 테크닉이고 힘인데, 그 밑에 이제 갖추어져야 될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이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이 받침 안에서 이제 그것들이 나타나야 이제 그 능력들이, 그 힘들이 옳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의 것들이, 그 포장들이 워낙 화려하니까 자기들 안에 있던 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포장이 되어서 감출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감추게 되니까 이게 외부로 나타나니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이제 잘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껍데기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죠. 뭐 어느 대학에 나왔다든지, 안 그러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적 명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 자체만 보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안에서 그 속 사람이 어떠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속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가 갖고 있는 큰 능력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이제 교회도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외적인 은사들은 이거 다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 속 사람, 즉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서 이 주님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했을 때는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속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할수록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나눔이 생기게 되고, 또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진단하기에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다. 네. 예수를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선포를 했었겠죠. 예, 선포,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면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리키는 것, 또 그것을 따라라라고 하는 것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에 대해서 책망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삶의 수준을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인, 즉 고린도인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주 문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고린도인인데, 그 사람들하고 삶은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신부는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영적인 성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신들은 영적인 아이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아이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적인 증거로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다. 이제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신학적인 맹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삼담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으니까 논문을 써서 이제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문 이런 거 참 논리적인 글들이죠. 근데 논문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저도 논문 읽어보면 앞에 그 전제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참 도움이 되는데, 이거 갖다가 일반 사람들 설득시키는 데는 참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식물, 두 번째는 건축, 그 다음에 성전,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이제 식물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 그 당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씨 뿌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라게 하셨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냥 계속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물 주고 씨앗을 뿌리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아볼로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장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케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그렇게 한 분쟁이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밑바닥을 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시각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울과 아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만, 지도자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도 그 밭의, 즉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아볼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 지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밭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식물들인데, 각자의 은사들에 따라서 이것이 맡겨졌고, 주님께서 성장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좀 집중하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성장케 하신다, 이 말이 참 저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또 어떤 분쟁 가운데 있다 보면 참 낙심되고 더 이상 우리에게 성장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그래 더 이상 성장이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여전히 한국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모습의 성장들을 이끌어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외적인 그 숫자적인 성장을 좀 덜 하더라도 요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그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 사역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결코 손 놓지 않습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주시고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면 그 밭의 주인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라는 이 소망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네. 저 같으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면 아유 이게는 뭐 하나님 버렸다라고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전하고 싶은 그렇게 생각도 들 것 같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성장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망의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성장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소망의 눈으로서 이것을 바라봐야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낙심이 돼서 못하죠. 야, 내가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결과가 이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낙심돼서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무한정 이렇게 용서받고 싶고, 무한정 뭡니까? 용납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너무 인식해요. 아, 저 사람 되겠나?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그가 주님을 고백한다면 주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미지는 이제 10절에서 15절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는 이제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데 있어서 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건축하는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땅에다 지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땅에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을 이제 지어가는, 인생을 지어가는 집이라 비유한다면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데 이단에 가서 열심히 한다고, 그거는 뭐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일이잖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열심을 안 내고 유대교의 반석 위에 열심히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집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내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건축 자재를 갖고 쌓아가는데 그날은 이게서 이제 주님 오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 이제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때 뭡니까? 그 불에 잘 타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죠.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시리요 그러나 자신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헛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이 주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 그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뭐니까 얘기했을 때는 금과 은과 보석이죠. 불에 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귀중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석을 드리고 비싼 걸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현금 작게 하면 안 받는다. 그게 아니죠. 갑의 두 랩돈도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가장 큰 헌금이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냉수한 그릇도 주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어떤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라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마음과 다하라.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자세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고 있는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능력 차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주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발가벗겨진 채로 그 십자가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붓었죠. 그래서 가장 귀한 생명,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함에 있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다, 악하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느냐, 게으르게 하느냐, 그 문제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장님들이니까 직원들 볼 때 어떻습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마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실하게 하는가, 그걸 많이 보죠. 그게 이제, 그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참 오래 하고 싶고, 근데 능력이 있는데, 자꾸 뒤에서 엉뚱한 것 하고, 그죠? 그러면 참 머리 아프고, 또 성실하게 안 하면은 이 사람은 데리고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 겁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정성을 다할 가치가 있는가? 충분한 가치가 있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적이 나타났을 때 참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이제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는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만약에 올해 12월 30일 날 내가 주님 앞에 간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부끄럽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날을 맞이하게 될 시점에 그런 것들은 꼭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성전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이죠.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가 또 성전이죠. 그리고 너희들이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또 성전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성전을 갖다가 거룩을 유지하는데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럽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이 교회를 속이지,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헌금하고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정결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왕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기들의 작은 돈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뭐 주식회사처럼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높임을 받으려다가 죽었다 이거죠. 그것처럼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참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려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여기서 그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주신 것이고 정말 그 가치를 갖다 최고로 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세상을 만들고 또 분열시키고 그렇게 한 거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이야기죠. 근데 교회마다 이렇게 옛날에 보면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자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만약에 교회에서 자기 세상을 만든다는 거 그거 위험한 일이고 장로가 그 자기 세상을 만들려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그런 사람들 자기들은 뭐 아무렇지 않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잡습니다. 때를 잡고 심판하며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주께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산에서 저는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부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싸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한 분씩 돌아가시더라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니 처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로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는 이 제일 문제를 일으킨 장로가 이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사님도 해결을 하고 그랬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그 피로 산 교회를 갖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는 겁니다. 거기는 변함이 없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먹어야 성장이 있죠.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 충만을 갈구함으로써 내 안에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이 즐거움이 우리를 갖다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많이 못 만나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고 찬양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 터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기초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세상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반석을 또 잘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지배하려고 들고 또 내가 내 세상을 만들겠다 생각하면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기 세상을 만드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와 분쟁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 그거는 지금 틀을 잘못 잡고 있는 거고 열심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서로 사랑하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2020년도입니까? 2020년도 나는 화평과 기쁨으로 살았는가? 주님과 협력하며 주님과 함께 살았는가? 안 그러면 내 기쁨을 위해서 시기와 분쟁 때문에 살았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털어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버리고 다시 주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심으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세상을 만들고 또 주님 원치 않는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워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심으로 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